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실은 포도나무의 비유 2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읽고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본문을 정하면 그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이제 유념해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명 혹은 계명들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3번 등장하는데요.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계속 반복된 단어이고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계속 반복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이 전반부에는 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5장 9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에서는 내 사랑 아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18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내 아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비결을 이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 요한복음 포도나무의 비유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보면 내 아내가 이번에는 내 사랑 아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만치 이 짧은 본문에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사 혹은 동사로 나오죠. 또한 이곳에 계명 혹은 계명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사실은 계명이라는 말과 명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곳에 명하다 혹은 명령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기 때문에 계명을 암시하는 단어가 이곳에 벌써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사랑, 그리고 계명, 그리고 아내 이 3단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개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3번이나 등장하고 계명 혹은 계명들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이 세운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동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윤리입니다. 사랑 그리고 계명. 이 2가지가 바로 오늘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동일한 표현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 전반부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반적인 배경으로 볼 때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연결되고 예수님께 연결되는 비결 중에 하나, 오늘 이곳에 더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보면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는 단수로 나오고 어느 곳에는 복수로 나와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수로 사용된 계명과 복수로 사용된 계명들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내 계명은 단수이죠.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단수로 나오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요한이 쓸 때 단수로 쓰는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단수 계명이 나오는데 끝에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10절,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 한국말은 사실 단수로 번역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엔톨라스, 그래서 이건 복수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쓰니 복수의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 하나님의 계명이 복수로 등장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이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썼어요. 단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 복수는 하나님의 계명들인데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7장, 14장에 나오는 그러면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렇게 썼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제가 가만히 성경을 공부해 봤더니 이게 바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똑같이 나오죠. 땅과, 여기 보면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런데 여기 똑같이 바다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할 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 계명에서는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정신의 요약인 단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결코 십계명의 10가지 조문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개념 혹은 계명의 개념을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과 사랑 어느 쪽도 무시하지 않고 절묘하게 조화시킨 균형 잡힌 사랑. 내 계명 단수는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내 계명들 복수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균형 잡힌 사랑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무엘 폴맨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로교회의 그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의 한국어 이름이 뭐냐면은 사무엘 무어에서 모를 딴 모삼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지금은 견지동 근처에 승동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승동교회가 그 옛날에는 아주 조그만 그 시골 교회인데, 이곳에 와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2년간 800명이 넘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요. 굉장한 역사였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백정이 있었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미국에서 같이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를 온 선교사 의사였던 재증원, 그 당시 왕의 가족들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 근무하던 그 의사를 이제 그가 찾아가서 이 불쌍한 이 백정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이 백정을 15일간 열심히 간호해가지고 그를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시성을 가진 그 백정이 바로 그 승동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다 양반이었대요. 그 양반들이 갑자기 백정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백정이 나오는 한은 우리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사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2년간 그가 전도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될 그런 위기였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자 나중에 그 양반들이 이제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녀 사이에 휘장을 치는 것처럼 백정과 천민이 오는 그 천민과 양반 사이에 휘장을 쳐가지고 구분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때 이 무어 선교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다. 참으로 대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양반들은 나가서 따로 교회를 했지만은 그 말에 감동받은 백정들이 소문을 듣고 다 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를 채우게 되었어요. 감동받은 무어 선교사는 고종 황제에게 이제는 우리가 백정과 같은 신분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2달 동안 상소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한국에서 최초로 백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이제 없다 하는 백정 폐지라고 하는 폐지령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무어 선교사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고종 황제의 그 문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
한국의 모든 지역에 다 붙이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무어 선교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 백정 그 박 씨의 아들, 오늘 이 그림에 보면 박봉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세브란스 의대에 들어가서 한국인 최초로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바로 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는 두 가지 조화된, 참으로 균형이 잡힌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는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랑, 이 두 가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